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으로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교함으로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표적으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다. 세 번째, 그분은 비록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에 따른 것이긴 했지만 유대인인 여러분들이 악한 로마 총독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네 번째, 그러나 예수님은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사도들이 목격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다섯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높이 올리우셨으며 거기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셨다. 여섯 번째, 그러므로 모든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 복음 중심의 설교였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첫 설교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다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들은 후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은 것입니다. 청중들이 설교에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 이성적인 죄책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적어도 3,000명은 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랬던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했을 때 설교를 들은 3,000명 정도는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 3,000명은 베드로의 설교를 경청한 후 자신이 속한 유대 민족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깨닫자 몸서리치도록 놀라며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설교하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죄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대 민족도 아닌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 때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임을 깨닫고 인정한 후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은 것 아닙니까? 이 일이 성령이 아니고서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는 시공간적으로 예수님이 못 박히는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여 회개하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를 숨기기 바쁘고 들통나도 끝까지 우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권력으로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하기도 합니다. 물론 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인정하거나 벌을 덜 받기 위해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것 같기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천국에 가려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성적 판단하에 죄를 인정하는 것과 성령의 역사함으로 죄를 인정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너무도 차이가 있습니다. 선민의식으로 무장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었던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듣고 3,000명이나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회개하는 것도 억지로 안 됩니다. 회개를 스스로 하는 것 어렵습니다. 온갖 죄를 고백하고 마음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고백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몹쓸 짓을 저질렀는데 40년이나 지나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 지은 자신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혈기왕성하여 그랬다고 합리화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차라리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피해자의 고통도 조금은 덜어질 것이고 자신도 양심이 좀 나아질 것인데도 그리하지 않더군요.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하여 회개케 하시면 온갖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감동으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함으로 회개하여 마음이 완전히 변화하여 새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죄와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함으로 완전히 변화하여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살려는 인생이 아니라 성결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세례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공식적인 의식이자 인정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 속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을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인정하지도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는 죄악의 쇠사슬을 끊지 못합니다. 죄책감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신의 양심으로부터 고발당함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자신의 양심에게 고발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 양심은 화인 맞아 마비되거나 죽은 양심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아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완고하고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증언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경청하던 그들이 먼저 어찌할꼬 하며 죄 인정과 회개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3,000명이 한꺼번에 이런 변화를 한다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베드로의 설교에 경청한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으라는 베드로의 말에 찬동하여 수긍한 3,000명의 사람들이 마침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모여 기도하며 성령을 영접한 120명의 제자의 수가 순식간에 3,120명이 되었습니다. 모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경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경 말씀이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감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대할 때,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